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새 집에 이사를 하는 것보다 더 설레는 이사가 있어요. 이 땅에 이사를 하는 것보다 더 설레는 이사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집, 천국의 집에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집은 이 땅의 집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집입니다. 보니까는 이 땅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집, 비싼 집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강남구의 청담동의 더 펜트하우스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도 종종 나온 적이 있는데 공시시가로 얼마냐면은 제가 알아봤습니다. 162억 원입니다. 집 한 채에 162억 원입니다. 혹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이름을 걸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62억 원입니다. 네, 저도 그런 집에서 한번 들어가보고 한번 땅이라도 한번 밟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펜트하우스보다 더 좋은 집이 어디 있냐니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집입니다. 그 집은 이 세상의 집과 비교가 안 되는 정말로 비싼 집,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이에요. 왜냐니까는 이 천상의 집은 재료가 뭘로 만들어졌냐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환산을 하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천상의 집, 천국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의 집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상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약금이나 뭐 잔금이나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회개가 있는 믿음, 순종에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냥 관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은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보면은 순종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감당을 하실 때 첫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셨어요. 지난 주일날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가 있는 믿음과 순종이 있는 믿음으로 천국 이사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더 좋은 집 이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혹시 천국의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 이사를 준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천국보다 세상의 소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천국보다 세상의 소망이 더 많아요. 어떤 어머니를 만났는데 본인은 교회를 가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는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교회를 보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가면 애가 착해진대요. 교회를 가면은 보니까는 크리스찬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그 우리 애들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애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해 봤어요.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은 만약에 교회를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교회를 보내실 건가요? 안 보내실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실패를 한다면, 아이의 삶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어머니는 보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이 어머니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 나가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더라. 교회에 나오면 뭔가 스트레스가 좀 해결이 되더라. 스트레스가 해결이 되더라. 교회를 나가니까는 뭔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평안과 기쁨과 복을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를 나가는 목적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세상적으로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나가고 있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천상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이 땅의 인생이라는 것은 안개처럼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세월은 후딱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상의 집에 대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어떤 곳인지 10가지로 한번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첫 번째, 천국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장소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좀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거처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상의 집입니다. 그 집을 예수님께서 예비하기 위해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말씀이에요. 거처, 그 집, 천상의 집을 예비하러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천상의 집을 예비하러 가시는 그 장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장소에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니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입니다. 장소.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구원의 자녀를 위한 깜짝 선물입니다. 깜짝 선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깜짝 선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면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이제 천국이 임하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뭐 하는 것 같더라?
단정한 것 같더라. 깜짝 이벤트. 여러분 과거에 다 결혼하셨잖아요. 결혼식 하셨잖아요. 결혼할 때 우리 신부는 신랑과 하객들한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용실에 가서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단장. 신랑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도 꾸미고 피부 미용도 하고 예쁜 드레스도 입고 단장을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을 아름답게 단장을 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깜짝 이벤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서양에 가면은 가족의 생일을 준비할 때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의 생일을 준비할 때 전통이 있어요. 어떤 전통이냐면 가족들 몰래 생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일날이 딱 오면은 갑자기 생일 파티를 쏟아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깜짝 이벤트지. 그래서 감동을 끼치는 그게 서양에서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깜짝 이벤트를 하는데 미리 그날에 생일 파티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 설명해주고 나서 그렇게 하면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말하지 않다가 그날에 깜짝 이벤트로 생일 파티가 쏟아지게 만들어주면은 감동을 받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이제 그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런데 깜짝 이벤트로 프로포즈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 같은 데서 말이죠. 케이크 같은 것을 이렇게 먹는데 여자가 먹는 그 빵 속에 뭐가 들어있냐니까 반지가 들어있는 거. 깜짝 이벤트. 그래가지고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그때 딱 깜짝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깜짝 이벤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곳에 오기를 참 소망하면서 믿음의 생활 잘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렇게 깜짝 아름답게 단장되어진 아름다운 것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과 기쁨과 놀라움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깜짝 이벤트로 감동과 기쁨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세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은 천국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의 이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곳이다. 지금의 이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천국 보니까 중간 천국이 있고 완성된 천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 중간 천국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야 할 낙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함께 십자가를 졌던 죄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왼쪽 죄수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면서 조롱의 말을 하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죄수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죄수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곳이 어디냐니까는 중간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는 그 즉시에 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중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 천국은 저 하늘에 있지만 여러분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천국이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아멘.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라는 것은 뭐냐면 질적으로 새로워진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질적으로 새로워진. 질적으로 새로워진 하늘, 질적으로 새로워진 땅이,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이 있고 땅이 보이지만 이런 땅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새로워진 하늘과 땅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다라는 의미가 쓰여진 곳이 또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새롭다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질적으로 새로워진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믿지 않았을 때는 육체의 정욕을 쫓았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쫓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질적으로 새로워진 피조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게 되어졌을 때에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질적으로 새로워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의 지옥 백성이 아닌 거예요. 질적으로 새로워진 백성들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질적으로 지금보다 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을 맡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 질적으로 새로워진 세계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했죠? 잔다라고 말씀해요. 잠시 잔다.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죽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만은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완성되어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어찌하여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누리는데, 영생을 누리는데,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데 어떻게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죽음,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세상에 떠나는 그 죽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귀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십시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예수를 잘 믿다가 세상에 떠나가는 거,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 믿음의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중한 죽음이다, 귀중한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죽음이 뭐냐? 진짜 죽음은 뭐냐면은 몸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 영혼의 죽음이 뭐냐?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은 영의 죽음, 지옥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죽음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천국 집에 이사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네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의 모든 속된 것이 사라지고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존귀가 보정된 곳이다. 모든 속된 것, 잘못된 것, 이 땅의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사라져요. 천국은. 그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는 보정된 곳이다. 계시록 21장 26절과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속된 것은 뭐냐? 나쁜 것들, 거짓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기꾼들. 그 다음에 불순종한 사람들, 세상의 종력을 쫓았던 사람들, 기타 등등 이런 속된 것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입니까? 사기꾼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게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자냐?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라고 써 있습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 뭐가 영광과 존귀일까요? 바로 예수를 잘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사람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의 가장 큰 영광과 존귀가 뭐냐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들,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뜨뜻 미지근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읽어봅니다. 시작. 완벽한 위로가 기다리는 곳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하는 것, 완벽한 위로를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진 고생 다 하고 괴롭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살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실까? 아마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참 고생 많았다. 혜원아 고생 많았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너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런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완벽한 위로를 받는 곳, 천국입니다. 또한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궁극적인 안식의 장소입니다. 궁극적인 안식의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를 그치고 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수고의 연속입니다. 제가 어떤 이제 노인이 되어진 분한테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어지면 이제 자녀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은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는 편안하게 쉬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노년이 되어졌어도 늘 자식 걱정하고 손주 걱정하고 수고가 끝이질 않은 거예요. 노년이 되어졌어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수고가 그치질 않을 것입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수고가 그치지 않는 곳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수고가 그치고 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리니. 안식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안식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안식을 연습시킵니다. 여러분, 이 안식도 쉬는 것도 연습을 안 하면 쉬지를 못합니다. 하루 종일 노동일 하고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일주일간 시간을 딱 주면서 한번 쉬어보십시오라고 주면은 쉽니까?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집사님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못 쉴 것 같은데 왜냐하니까 늘 고생하면서 살았던 몸의 그런 어떤 습성, 배역이기 때문에 쉬라고 시간을 딱 주면 못 쉴 것 같아요. 못 쉬고 또 다른 일거리를 찾으러 다닐 것 같아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요. 만약에 갑자기 쉬라고 하면 못 쉬어요. 뭔가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게 있잖아요. 맞죠? 예,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갑자기 쉬라고 하면 나 못 쉽니다. 근데 가만히 막 누워 있는다든지 막 TV를 본다든지 뭔가 일거리가 없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저만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다 그렇죠. 쉬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연습시키는 게 뭐냐면은 주일 성수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라? 거룩히 지키라. 저기 유태인들, 이 전 세계 민족들 중에서 안식일을 가장 정확하게 지키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유태인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에 버스도 타고 다니지 않는답니다.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해요. 율법주의자들. 어떤 호텔에 가보면은 저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보면은 안식일 날에는 특별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설치가 있답니다. 왜냐?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면 뭐 하면 됩니까? 버튼을 누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로 범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언제 지킵니까? 토요일날 지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만 믿기 때문에 신약을 믿지 않아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래서 구약의 율법만 믿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언제 지키면 토요일로 지키는데 금요일날 저녁이 되어지면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음식 준비를 다 합니다. 금요일날 저녁이 되어지면 촛불을 탁 켜고 나서 이 촛불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부터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시간적으로 안식일이라는 거. 그날은 일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지면 뭐냐? 그냥 준비한 음식을 먹고 가족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이웃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서 푹 쉬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를 합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안식일의 개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안식일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안식. 우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래서 주일이 되어지면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주일날에 부활하셔서 우리 기독교는 이제 주일 일요일날 우리 예배를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데 주일이 되어지면은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멀리 가지 마시고 푹 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푹 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물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냐? 보여주세요. 다 읽어보시죠. 시작. 즐거운 예배의 장소입니다. 즐거운 예배의 장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색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유대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지만은 안식일날 푹 쉰다 그랬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예배는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천국에 갈 연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그곳은 영원토록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24장로는 누구냐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구약과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겹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천국 가는 걸 포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은 영원토록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지겹겠어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아니 이 땅에서도 1시간 또 예배를 못 드리는데 천국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요. 포기하셔야죠. 그러나 예배가 기다려지시는 분들, 정말로 즐거운 마음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천국이 기다려지는 분이에요. 천국은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천상의 예배는 수많은 악기를 다 동원해서 춤을 추면서 예배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8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보여주세요. 천국은 성도의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장소입니다. 성도의 성화가 완성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화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으면 성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성화의 완성이 어디서 끝이 나냐면 천국에 가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성화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화가 영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화. 말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24 장로들, 아까 좀 전에 24 장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죠. 그들이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흰 옷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화를 의미합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따르고 싶다. 거룩함.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아멘. 이 땅에 더러운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함을 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속된 것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혼탁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함의 완성이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흰옷을 입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흰옷은 거룩함,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머리에 무엇을 썼다고요? 금관을 썼다는 것. 그 금관이 뭐냐면 거룩함의 그 성화가 완성되어진 이에게 영화를 주신 것입니다. 영화. 금관은 영화를 의미합니다. 천국에 가면 성화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영화를 얻게 되죠. 자, 9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냐 보여주세요. 시작. 완벽한 치유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완벽한 치유가 있다. 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차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섰더라. 아멘.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섰더라. 천국에 가면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물론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치유가 일어나요. 목사님이 딱 기도를 했더니 병이 치유받았다. 물론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치유하셨고 수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는 일시적인 치유, 부분적인 치유예요. 그럼 완전한 치유는 천국에 가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섰더라. 아마도 그 잎사귀로 이렇게 문지르면 치유가 일어나는가 봐요. 여러분, 천국의 치유의 이 역사, 완전한 이 치유의 모델을 누가 보여주셨냐니까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몸이 부서지고 손과 발에 상처가 있는 자국을 갖고 있어요.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자국, 발에도 못자국이 있습니다. 상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그 상처를 초월하여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는 여전히 손과 발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고통 없이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훗날에 천국에 가면 그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로 건강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보니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한 몇 세 때인 것 같습니까? 사람들마다 제 상상으로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33살이니까 33살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고령이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장순희 권사님이십니까?
예, 장순희 권사님이 이제 80 몇 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30대 초반 정도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다 알아봐요. 천국에 가면은 누가 누군지를 다 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80대, 90대 막 100세가 되어져도 천국에 가면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거, 늙어가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늙어가는 거, 나이가 들어가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젊어지는데 뭐 다시 다 젊어지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10번째 천국은 어떤 곳인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이 새색도로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으심이라. 그들이 새색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뭐 천국 가면 무조건 쉬고 노는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왕노릇하는 것은 뭡니까?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림. 왕처럼 다스림을 준다는 거예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다스림의 일은 스트레스가 없는 다스림이에요.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데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왕처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 힌트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힌트. 천국 가면 너네들은 왕처럼 다스릴 것이다. 그 힌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대략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하시냐니까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문화씩 돈을 줍니다. 그리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종은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이익을 남깁니다. 달란트 비하고 비슷한데 달란트하고는 약간 달라요. 10문화를 남겨요. 또 어떤 종은 한 문화를 줬더니 5문화를 남깁니다. 10문화의 이익을 남겼던 그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입니다. 못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10고을, 10마을을 다스렸다. 여러분 상당한 지휘자입니다. 지휘가 되는 거예요. 양주뿐만 아니라 10마을을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노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뭐냐? 다스리는 거예요. 왕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죠. 다스려서 꿈을 이루는 곳 어디냐?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다스려서 꿈을 이루는 것. 그런데 꿈을 이루지 못하고 꿈이 상실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은 꿈이 사라지는 것이죠. 꿈을 꿀 수도 없는 것이죠. 천국은 꿈을 꾸게 하고 꿈을 이루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천국의 집에 이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때는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 전에 천국의 집에 이사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준비하다고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가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몸은 있지만 천상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송인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번 천상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천국의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에 거치고 근심의 그름 없는 것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 싸우며 나아가 지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